지금 정부로부터 일반 국민에 이르기까지 캄보디아와의 관계를 대단히 흥미롭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돈을 번다고 간 젊은이들이 사실은 감옥 같은 곳에 갇혀서 고문당하고 전기 충격을 당하고 그리고 안타까운 정말 목숨을 잃는 일도 있었고, 그 안에서는 한국 사람을 특별히 꼬드겨서 이 캄보디아로 들어가는 이유가 중국에 팔아넘기면 돈이 많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이미 20년 전부터 있었답니다. 20년 전에 이게 한번 뉴스에 나왔는데, 이걸 보고 충격을 받은 한 분이 캄보디아 그 시누아크빌 그 자리에 선교사로 가셨고, 그분이 하는 얘기가 20년 동안에 그렇게 붙잡힌 한국 사람들, 대부분이 청년들이죠. 그리고 중간에 도망치려는 사람들을 구출해낸 인원만 200명이 넘는답니다. 선교사 한 분이. 대사관에서 한 거 빼고 지금 얼마 전에도 2명을 구출해 내었다고 기사에 읽게 되었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한 200명을 구출해 내면서 왜 캄보디아에 오느냐, 왜 왔느냐 묻는다면 다 또 대답이 똑같다는 거예요. 왜 왔겠어요? 고수익 올리려고. 정말 그렇게 믿고 온답니다. 한 달에 1,000만 원 벌 수 있다. 한 달에 1,000만 원 벌 수 있다. 선교사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캄보디아에서 1,000만 원 벌 수가 없대요. 우리나라 돈으로. 그건 우리나라에서 한 달에 1억 버는 거, 그것보다 더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이 관심이 많은지 1,000만 원 번다라는 이야기에 그저 그냥 비행기 타고 캄보디아에 오는 게 지금도 이 난리판인데도 지금도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고수익이 나쁩니까? 여러분, 고수익을 올리는 게 싫으십니까? 고수익 올리기 싫으신 분 손 들어 보세요. 정말 그게 가는 거는 막아야 됩니다. 제가 진짜 청년부나 좀 광고를 막 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절대 캄보디아는 못 가게 해야 됩니다. 물론 선교는 가야 되지요. 그런데 이 일들이 일어날 때 사람의 마음속에는 뭐예요? 고수익이라는 한 가지만 있으면 자기 나라를 등지고 부모한테도 말하지 않고 갈 만큼의 중요한 메리트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도 고수익 올린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고수익자들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로마 백부장 아리마대 사람 요셉, 예수님을 장사 지냈던, 그리고 대표적으로 자주장사 루디아, 바울과 사역했던 다 고수익자들입니다. 참 재밌는 게 있어요. 다 수입이 많은 고수익자들인데 이 사람들에게는 누구에게도 부자라는 말이 안 써요. 부자라는 플루시오스라는 말이 안 쓰입니다. 분명히 부자거든요. 고수익과 수입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부자라는 말이 안 써요. 오늘 우리가 만나는 부자 청년 관은이라고 붙여진 사람은 누가복음에서는 관은이라고 소개되어져 있고, 부자 청년이라는 말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하나씩 쓰여 있는 게 3개 합쳐져서 부자 청년 관은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됩니다. 이 사람은 지금 그의 부보다 그의 직위가 더 눈에 띄고 있습니다. 간원이라는 말을 통하여 적어도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당시 유대 사회의 최고 통치 기구인 산헤드린 71명 중 1명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리라는 말은 종교적 지도자 아니면 산헤드린 관원에 쓰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종교적 지도자일 가능성은 본문에서 어떻게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아마 그와 같은 관리였을 것이라, 젊은데도 대단한
성공을 이룬 사람입니다. 그것도 사내들인 대부분이 바리새인들이 있는 그곳에 한 자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상당한 영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간원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어릴 적부터 그 말씀을 토라를 잘 습득하였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는 선한 선생님이여 어찌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어질 수준에 이르렀어요. 이 사람의 관심은 영생입니다. 즉 생명의 자리예요. 여러분, 생명의 자리에 우리도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람의 질문이 잘못됐느냐 묻는다면 아닙니다. 왜냐하면 30절에 보면 현세에도 복을 여러 배 받지만 내세에 영생을 상속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생을 주고 싶고 이 사람은 지금 그것을 소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선한 선생님이여 영생을 얻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얻습니까? 라고 할 때 얻는 방법을 가르쳐 주면 좋은데 약간 좀 짜증스럽게 예수님이 다른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왜 나보고 선한 선생이라 그러느냐?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다. 갑자기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영생 얻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요. 그랬더니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첫 번째 힌트입니다. 뭐에 대한 힌트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우리를 고수익 만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뭘까요? 우리에게 수익을 많이 주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걸까요? 근데 어떤 분들은 고수익을 가지잖아요. 성경에도 있고 우리 삶에도 고수익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고수익의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 싫으세요? 그러면 제가 받을게요. 하나님 저한테 고수익을 주세요. 하나님 주실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뭡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놀랍게도 영생을 주시는 일입니다. 구원을 이루시는 거예요. 이 청년의 질문은 너무 충격적이게도 하나님이 하시는 핵심을 질문한 거예요. 네가 왜 나에게 선한 선생님이 그래? 만약 생명을 원한다면 모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라. 이 사람한테 이건 일도 아니에요. 유대인들은요, 아버지가 아들을 키울 때 13살까지 반드시 토라에 있는 모든 계명을 지키도록 준비시켜야 돼요. 13살이 됐는데도 그 아들이 말씀을 지키는 훈련이 안 됐으면 그 아버지는 불명예스러운 유대인이에요. 정말 유대인들의 삶은 철저합니다. 13살이 됐는데도 자기 신앙을 가지고 살지 못한다면 그 아버지는 불명예스러운 유대인이에요. 그 공동체에서 수치스러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어릴 때 이미 13살에 이 율법에 대한 것은 다 뗐고 그것도 이미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지금 이 사람과의 대화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왜요? 그 모습을 가만히 보고 놀라운 예수님의 메시지가 던져지게 됩니다. 22절에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아멘. 이 사람은 말씀을 다 지켰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라고 했죠?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생명을 주는 일이에요. 여러분, 생명을 주는 일은요, 어떻게 시작되어지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은 어디에서부터 올까요? 생명의 자리 어디에서?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우리 안에 생명이 어떻게 일어날까요? 할 때 오늘 본문이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일어나는 포인트에 우리가 서 있어요. 언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일어납니까? 한 가지 결핍되어져 있을 때입니다. 한 가지 결핍되어진 자리예요. 아직도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이 사람은 99% 완성된 사람이에요. 얼마나 잘 준비된 사람입니까? 아니, 90%만 준비돼도 정말 잘 준비된 거 아니에요? 별로 반응이 없으시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99% 한 가지 부족하대. 그러면 얼마나 잘 준비된 사람입니까? 거기에는 생명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이겁니다. 다 준비됐는데 거기는 생명이 안 일어나요. 잘 기억하세요. 내가 잘 준비된 99%에는 생명이 안 일어나요. 그랬으면 이미 이 대화는 끝났어야 돼요. 너 율법 다 지켰구나, 너 생명 있을 거야, 끝나면 돼요. 근데 예수님이 너무나 잘 준비된, 너무나 잘 살아온 이 세 사람에게 결핍을 한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왜? 결핍이야말로 진정한 생명이 일어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핍이야말로, 이때 결핍은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이 결핍은 내가 깨어져야 되는 자리예요. 내가 깨어지는 자리예요. 내가 실패하고 넘어지는 자리가 이 결핍이에요. 이 결핍에 들어간 사람들의 대부분의 반응은 빨리 이 결핍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빨리 이 결핍이 채워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빨리 이 결핍에서 벗어나서 나는 그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 생명이 어디에서부터 나냐면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라는 그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 스스로를 보시면서 정말 나한테 부족한 게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나한테 부족한 게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주님 앞에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야, 내가 너를 볼 때 이게 정말 안타깝다. 이 부분에 참 나한테 없구나. 만약 예수님 우리를 보시면, 여러분, 우리의 결핍을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고난 중에 있는 분들이 이 답이 쉬워요.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아픔, 내 육체적 어려움, 관계적 고통, 경제적 시련, 금방 내 결핍이 드러나요. 이 결핍의 자리에 들어가 보면 고통스럽습니다. 네가 있는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이상하게 율법을 그렇게 잘 지키는 사람이 한 가지 할 수 없는 것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눠주는 게 안 돼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켰다고 하는 사람에게도 결핍이 있는데, 이 사람에게 일어난 결핍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부를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를 대체신이라고 부릅니다. 안티테오스. 즉,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가 의지하는 한 가지가 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게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게 나한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지금 이 사람한테는 대단히 강해서 이것이 견고하게 이 사람을 붙잡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알겠죠? 왜 결핍이 생명을 주는 중요한 자리입니까? 결핍이 있을 때만 인간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결핍의 자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자리가 되어져요. 아니, 안 믿어도 끝까지 하나님 붙잡아요.
왜? 내가 결핍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렵기 때문에. 그때는 기도를 정말 하게 되었고요, 예배가 사모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데 몸이 피곤해가지고요,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요, 이런 거 없어요. 아무리 피곤해도 내 자식이 지금 생사를 왔다 갔다 하잖아요,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왜? 결핍이 있기 때문에. 결핍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는요, 인간에겐 고통이에요. 근데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비로소 앞에 있는 세리와 같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게 부끄러운 모습, 어린아이와 같이 전적으로 의지하는 모습, 전적으로 맡기는 모습, 그 모습이 이루어지는 자리가 결핍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것, 그것은 우리 안에 결핍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때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어려운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나한테 고난을 주시나? 하나님이 나한테 시험을 주시나? 신정론의 질문입니다.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시지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주신 거 아니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라는 마음이에요. 한번 이 마음이 들잖아요, 하나님 원망이 생겨요. 놀라운 건 누가복음에서 자신의 결핍이 드러났다고 하나님을 다 원망하는 건 아닙니다. 이 사람은 근심하며 떠나가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의 결핍이 드러난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삭개오. 그도 부자였어요. 그도 고수익자였어요. 근데 이상하게 예수님을 보자 자신 안에 있던 결핍이 사실은 실패 정도가 아니라 무서운 죄였어요. 누군가에게 빼앗고 누군가의 것을 갈취한 그 모든 것에 대하여 이 삭개오는 기쁨으로 그것을 다 베풀고 나눠주고 갚고 주님을 영접하는 자리에 서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요? 결핍의 자리에서 생명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결핍은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나를 선하다 하느냐,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 외에 없느니라. 요한복음에 보면 나는 아버지로부터 오는 능력이 아니면,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 아니면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 안에 생명의 비밀은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의존이었던 거예요. 아버지에게 있는 생명이 아들에게 그대로 임하고, 아들에게 있는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하여 그 결핍의 시간을 보내는 사람에게 생명으로 주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은혜를 받는다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일은 죄를 인식하는 거라니까요. 정말 은혜를 받으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은 내 안에 죄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 죄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설 때에 하나님은 그 자리를 보고 그 모든 하나님의 세계를 가로막는 장애물인 안티테오스의 일들을 깨트려 나가시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이 정말 하시려는 일들이 있다면 우리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 결핍 속에서 주님 앞에 내가 사랑하고 사랑했던 것들이 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주님 앞에서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러십니까가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 제가 아직도 멀었습니다. 아직도 제가 제 손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제 마음에 그것들이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 결핍,
그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지고 있느냐라는 것을 만약 묻는다면 누가복음은 그것을 기쁨이라고 말합니다.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였던 복음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결핍 가운데 주님의 생명을 가지게 되면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자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이 사람은 그 반대예요.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어떤 일이 잘 돼서가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기쁨, 그것에서 떠나 근심하며 돌아가요. 제자들이 주님, 아니 도대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요? 주님, 낙타 개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말하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두 번째, 여러분, 결핍의 자리에서 주님은 자신의 일을 생명을 주시기 위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면 바로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요? 라는 이 질문. 여러분,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죠? 주님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그 가운데 구원이 일어나요. 이 사람은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리에 있어요. 어떻게 보면 불가능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나 불가능의 자리는 내가 주님을 의지하는 자리로 바뀌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무것도 안 되는 그 자리는 내가 주님을 고백하는 자리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불가능, 여러분, 우리는 그 일들을 계속 만나게 될 텐데 그때에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한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진다면 그 자리에 하나님이 구원을 일으키시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그 자리에서 사람으로는 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으로는 하시는 거예요.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 나면서부터 저는 자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를 보고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그가 일어나 걸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그가 일어나 걸어가게 된 이 기적이 아니라 그가 일어나 걸어가게 된 그 치유의 말이 무엇이냐면 그가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누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는 구원의 말을 사도행전 14장에 다시 한번 사용하여서 선천적으로 불가능한 자, 절대적 무능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것도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의 말을 의지하여 나아갈 때 그의 불가능의 자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의 자리가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어거스틴이 기도했습니다. 당신이 원하시는 것을 명령하소서. 어거스틴 평생의 기도라고 합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을 말씀하소서.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나는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나는 소망하고 싶습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기도의 시간이 있을 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어요. 뭘까요? 우리 안에 영생이 일어나길 원해요. 구원의 일들이 일어나길 원해요. 여러분, 요즘 스피릿 교회를 보세요. 우리 요즘 스피릿 교회에 평생 처음 예수님 믿는 분들이 계속 방문하고 있습니다. 오고 계세요. 진짜 신기한 일이죠. 너무너무 신기해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여러분, 그 일들이 언제 일어날까요? 언제 일어날까요? 스피릿 교회가 부자일 때 아니라니까요. 스피릿 교회 조직이 잘 돼 있을 때가 아니라니까요. 스피릿 교회가 뭔가 부족하여 결핍하여 부르짖을 때입니다. 그때 구원의 일이 교회에 일어나는 거예요. 뭔가 힘든데 그때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구원을 그 교회에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이 땅에서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결핍의 자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무엇인가 되어지지 않은 자리가 있다면 이제는 그 자리 기도의 자리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예요.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일부러 고난을 줬다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그 자리를 통하여 내가 깨어지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자리를 통하여 내가 나를 가로막고 있는, 기쁨을 가로막고 있었던,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들을 가로막고 있었던 이 장애물들이 깨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깨어질지어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주님의 이름으로 그 내 안에 있는 이 일들이 깨어져서 더 이상 나를 힘들게 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불어서 여러분,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할 일은 정말 어린아이같이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불가능의 자리에서. 이제는 이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정말 불가능한데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불가능한데 여러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안 되는 일인데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누가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때 원하시는 그 일들을 소망하며 나아갈 때 그 자리가, 그 불가능의 자리를 믿고 나아간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서잖아요. 그 자리에 구원이 일어날 거예요. 구원이 더 일어날 거예요. 또 일어날 거예요. 우리 그 세계 가운데 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은 하나님은 이전에 있던 생명뿐만이 아니라 몇 배나 생명의 복을 이 땅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생명의 복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 기쁨을 누리며 나아가도록 불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오직 한 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기쁨의 이유이시니 오늘 우리가 그 자리에서 주님 앞에 전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들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